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금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할렐루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고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His terrestrial born. To Him all majesty ascribe, and crown Him, crown Him, crown Him, crown Him, Lord of all. And crown Him, crown Him, crown Him, crown Him, crown Him. Oh, that with yonder sacred We at His feet may fall, we at His feet may fall. we'll join the everlasting song and crow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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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rown Him, Lord, crown Him Lord of all, crown Him Lord of all, crown Him Lord of all. Christmas, Christmas, Christmas in the air.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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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in the air. Christmas in the air. Listen to the bells ringing out the wells. Listen to the message everywhere that there is Christmas in the air. 저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저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저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기쁨이 충만해. 기쁨 충만해. 찬란한 저별빛 산도 장진나 날 길을 인도해 주니 양봉의 박살도 기쁨 충만해. 찬란한 별빛 바라보라. 저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기쁨이 충만해. 기쁨 충만해. Stars shone bright, giving wondrous light. It led those three kings to a holy child.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별빛 보면서 기쁨 충만하네. 기쁨이 충만해. 기쁨 충만해. We three kings of Orient 별빛 보면서 bearing gifts we travel apart. 기쁨 충만하네. Field and fountain,
사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는 궁금증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언어에 대하여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신령하다. 무엇이 신령함인지. 고린도 교회에도 말로 인한 많은 문제들과 영적인 신령함에 대한 그런 혼돈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늘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자꾸 잊기 때문에 오늘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령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말이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경계하십시오. 사기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과 친한데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 사이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조심하십시오. 사기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청와대를 잘 안다, 청와대 누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기꾼이듯이 이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꼭 누구와 친하다고 하는 말 뒤에는 꼭 이런 말이 따릅니다. 내가 사업에 돈이 좀 필요한데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친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정말 친한 사람은 저와 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도록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참 많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말로 신령하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신령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가 참 단순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제가 람보르기니라는 스포츠카를 탄다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저 좀 차가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중직의 자녀 한 분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 모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나교회 목사님은 스포츠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카티라고 하는 차를 탄다. 숨겨놓고 탄답니다. 그래서 제가 부카티가 무슨 차인가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한 24억쯤 하는 그런 차입니다. 놀라셨죠? 저는 더 놀랐어요. 왜 이런 말들이 떠돌까 생각해 보니까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젊은 청년 사업가 신방을 갈 때 제가 스포츠카를 타고 갔어요. 그분이 저를 데리러 왔고 또 갔다가 사무실에 가서 또 다른 가지고 있는 차 람보르기니를 제가 운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수서간도로를 운전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거는 다 빼먹고 제가 운전했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악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일, 혹은 유익한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과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큰 선물도 은사도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과 예언으로 인하여 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띄고 가거든요. 제가 변화산 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에게 그게 참 고민이 됐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거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과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도 바울이 중요한 그 방언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영적인 언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분명 아시겠죠? 자, 이제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방언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영적인 기도이고, 예언은 사람들께 말을 함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 권면하는 바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방언과 예언의 어떤 가치를 두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18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함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초대교회의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분명한 것은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영을 회복하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충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훨씬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방언은 그런 면에서 자기 개인 신앙을 위하여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이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체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또 다른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수원 홈페이지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대천덕 신부님의 간증이 실려 있는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저희 집안은 지난 100년간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토레이 목사님도 오랜 기간 유명한 그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셨는데, 두 분은 1875년경부터 성령 세례에 대해 가르쳤고 이를 바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한 것은 대학생 때인 1936년이었습니다. 이때 제게는 신앙의 진실성 여부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2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제게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며 실존하시며 저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제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했을 때, 저의 아내 역시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했고, 그때 그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전에 받은 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면 지금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만일 제가 받은 것이 성령 세례가 맞다면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일이 있은 직후 성령 세례를 위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목사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안수 기도를 받았지만 방언의 은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제게 전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가서 목회에 전념하라. 적합한 때에 방언의 은사도 열어주리라. 저는 그것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얼마 후 개인 기도 중 방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잔잔히 기쁨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이라면 2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것을. 이후로 개인 기도 시간에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은 갑자기 제게 그것을 통역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구한 적이 없었고 통역할 내용 또한 당황스러워 피하려 했으나 주께서 강권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통역했을 때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글을 통해 토레이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들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자, 이 방언의 역사는 초대교회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에게도 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에도 방언들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훈련에 그 BTD에 참석한 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저도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한 테이블에 있는 12명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방언을 받는가. 이게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방언은 마치 말을 배우는 것처럼 저에게 왔어요. 처음에 방언이 시작될 때는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뭐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말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언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버버버 하다가 엄마 아빠를 하는 것처럼 방언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언어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도에 줄이 잡힌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쉽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은사임에는 불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이 방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대화인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방언인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무질서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은 너희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몸을 내어줘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은사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은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노력합니다.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이 강단에 설교를 좀 부탁하는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인들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기준입니다. 특히 지금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는, 한국교회를 잘못 가게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강단이 정치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서 강단이 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터인데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겠는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제 체험이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 때 한 3개월 정도 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는, 담임 목사가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제가 찾아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쉬는 3개월 동안 딱 한 주만 저희 교회 강단을 좀 서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본인의 강단을 비우고 주일날 다른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 생각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강단에 오셔서 제가 아파서 설교를 못하는 동안 교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리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들어보지 못한 그 설교로 인하여 좋은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유명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왜 이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런데 주일을 안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신자들이었고 또 교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 별로 오래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오는데 왜 오지 않나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방송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별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은 목자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교인들이 원하는구나. 저는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 비하여 제가 우리 만나 교인들에게 낳은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 섰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자로서 서 있는 그 마음이 저로 하여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그 유익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유익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은사와 영성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런데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영어로 proclamation, 이게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특별히 예언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전승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에는 아마 예언이 강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이야기하면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 역시 질서를 해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언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예언인지 아닌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여기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드립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proclamation, 이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내가 기도해보니 과거에 네가 이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미래에 네가 뭐가 되리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언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의 과거가 이랬는데 미래가 보이는데 뭐 사업을 바꾸시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기도해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셨는데 왜 당신의 미래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통해 내가 기도해보니 막 이러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나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며 이 사람이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선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거죠. 왜 행복한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육 제대로 했고요.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와 영성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사와 영성이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영성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성이 자라나서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입니다. 내가 영성이 있다, 내가 거룩하다, 그것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실천을 통해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는 영성이 있어서 신비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영성이 있는 진정한 영성가는 자신을 영성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것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참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착각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막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막 쓰면서 처음 듣는 말, 아무튼 들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었는데 끝에까지 몰라. 그러면 저 교수님이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저도 와서 교수가 되어 보니까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석학은요, 어려운 것을 쉽게 이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말을 하면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성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배웠죠. 굉장히 신비한 척하는 사람, 신령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리까리한 사람,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좀 거시기하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누군가를 배려하는 단계로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실천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준에 안 맞는 신분은 죄송합니다, 천박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그 은사가 너무너무 천박한 겁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예언할 수 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은사이기는 하지만 덕을 세우지 않는 그 은사들은 천박할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믿음의 실천의 수준들을 높이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부담으로 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이 되었거든요. 저는 군목 생활을 하면서 조금 독특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민족주의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거나 커피를 먹는 거나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했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것들 먹는 것도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담배는 이 땅을 더럽히고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브랜드를 먹는 것은 로얄티가 지급되니까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교육하던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제일 먼저 먹은 첫 번째 음식이 KFC였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먹고 제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특히 또 그 나이에 저에게 참 중요했던 게 정의감이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뭐 본래 성격이 좀 열정적이기도 하지만 군의 군목으로 있는 동안 제가 참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휘관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냥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참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지휘관과 만나서 제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에게 부대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속에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부대에 한 대대에 주임 상사 한 사람이 병사들이 먹어야 될 그 부식, 쌀과 고기를 뒤로 빼돌리는 거였어요. 정말 제가 분노했어요. 아니, 병사들이 먹을 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연대장과 독대하는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보직 해임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에 참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분명히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저는 불의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도 한 사람의 가장인데 나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일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품어줄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저의 큰 짐이었어요. 제가 2년 전방 생활을 마치고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때 저희 그 만나교회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 제가 있던 대전 통합병원에 환자로 입원해 있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군의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가 병원에 좀 더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에게 찾아가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빨리 자대로 보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대로 보냈어요. 전 그때도 분명히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건 불의한 일이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자식을 향해서 그 자식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자식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마음을 저는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오해하지 말고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불의한 일을 덮어야 된다. 불의한 일을 덮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은사, 이것들을 나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정의와 우리들이 행하는 이 은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에게는 요즘 계속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이 갈등의 구조 가운데 다 자기 주장이 다 똑같아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왜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다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 유익,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감격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교인집 사업장에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믿음 없는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식당에서는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을 먹을 때 뒤에서 어떤 스님이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면 제가 그게 싫거든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욕이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면,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말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버리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만들어 가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들이 자라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